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네, 설 지나고 그래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한결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빨리 코로나도 끝나고 해야 될 텐데요. 그래야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할 텐데, 저도 마스크를 못 벗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설교할 때 또 찬송하고 계속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여기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게 다 증거거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안 쓴 게 금방 표시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1시간 동안 찍고 있으니까 안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원이 점검 와가지고 내가 전달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온다고 문자가 왔는데 오늘 또 시간 맞춰 안 와가지고 제가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생이지만 공무원들도 고생이고 다양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그런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했을 때, 사실은 교회가 좀 더 모범을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람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이웃과 지역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려울 때 오히려 또 진가가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신뢰나 또 아니면 우리 자신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시내산으로 오셨을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 온통 산에 가득했고,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세는 정말 황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신비하고 또 황홀하고 또 그저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신비하고 황홀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안 계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아마 구약의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그 밖에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성령의 역사로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신비스럽게 아니면 강력한 그런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말씀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확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마음으로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냥 사는 것은 그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배운 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속을 먼저 첫 번째로는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했어요. 세상의 것과 내 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비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 그리고 나의 고집과 또 나의 너무나도 확실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내게 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빈틈을 주질 않아요. 어떤 다른 게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분명한 자기의 그런 소신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런 사람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도 좀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빈틈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자기 확신과 또 자기에게 있는 그런 분명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그저 자기 계획과 자기 확신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미신들이, 잡신들이, 그리고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저 내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과 늘 싸우며 혼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즉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달아나고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미신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구나,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신비롭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것들과 다른 무슨 그런 일들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겉보기에는 나랑 별로 다를 게 없고
겉보기에는 오히려 나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또는 그 사람의 행동 또 그 사람이 사는 그런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와는 다르구나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는 모습이 나랑 하나도 다를 게 없고 또 오히려 나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우리가 판단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존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때로 돌아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주 지식적인 그런 말 그리고 아주 무슨 대단한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거기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거기에서 정말 믿음이 묻어나고 그리고 신뢰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대단한 그런 것을 배우거나 아니면 대단한 것으로 그가 무장돼서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급진 그런 집에서 살며 고급진 승용차를 타고 고급진 그런 옷을 입고 고급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인격이 배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과 없는 삶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그게 무슨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된 빛은 오히려 어두운 데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데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된 빛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비추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등불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어도 그거를 가라막아 놓으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수 있을까요? 비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밝은 빛도 가려놓으면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등불을 켜서 이 바닥 안 보이는 데다 두지 말고 높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으라. 그래야 그 빛이 사방에 비치게 되고 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꽉 닫고 마음의 창문을 꽉 닫아놓고 커튼도 싹 치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빛이 우리를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꼭 죄악과 허물과 잘못과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빛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월달 시작하고 벌써 우리가 올해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허물과 또 모든 장애들이 다 벗겨지고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